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오늘도 주실 생명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봉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또 번제단에서 그것을 태우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부를 때 서비스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죠. 예배가 서비스인 이유는 구약시대부터 제사장들이 행했던 예배의 봉사,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서 청지기의 삶이 곧 예배자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쉽게 얘기하면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건은 누구의 것입니까?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의 것인 거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잘 관리해라, 잘 사용해라, 주인이 뜻하는 대로 이 물건을 잘 써라, 이렇게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면 주인이 칭찬을 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쫓겨나갑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역할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맡겨주셨어요.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런 삶을 가리켜 예배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지기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청지기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의 예배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헌신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그것이 곧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 제물로 바쳤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제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일상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 한 해 예배하는 한 해가 되고 싶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냐? 그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본인이 뜻한 대로 그런 것들을 막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청지기가 아니죠. 그것을 맡긴 주인인 거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부유한 농부가 한 해 농사를 굉장히 잘 짓고 나서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굉장히 크고 넓게 지었던 장면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젠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흐뭇해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이 남겨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네가 받고 누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청지기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거죠. 이 주일의 예배가 나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 안식일은 쉬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농사도 지어야죠. 장사도 해야죠. 아니, 집안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집안일도 많이 있는데 집안일도 해야죠.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쁘고 분주한 인생일수록 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2026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계획하면서 혹시 주일을 빼먹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사업상 주일을 빼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바빠요. 여러분, 지금 바쁜 중에 오신 거잖아요. 예배 끝나면 얼른 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의를 지켜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은 바로 헌금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11조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11조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11조의 신앙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또 빚이 많을수록 금융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돈이 부족합니다. 아니, 돈이 넉넉한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부자인 것 같은데요, 그 속을 살펴보면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맞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날씨가 중요했어요. 그죠? 때를 따라 비도 와야 하고 또 햇볕도 쨍쨍 비춰야 하고 또 날씨도 때로는 선선하고 때로는 따뜻하고 이런 날씨들이 농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나면 야, 올해는 풍년이다, 하늘이 도와주셨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 소출을 거두면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이 모든 소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물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들은 확인을 했던 거예요.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매일 사업을 하고 또 영업을 하고 또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고 팔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아마도 2026년도 한 해 새해의 어떤 소망이 하나님, 올 한 해는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사업적으로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소망의 기도로 26년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올해는 빚도 많이 갚고 올해는 자녀들도 좀 잘 되고 그거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좀 넉넉하고 아마 그런 기도 제목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내 마음대로 벌리지 않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일 느끼는 게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돈을 주셔야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언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을 드릴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올해는 헌금을 얼마를 드려야 할까? 절기 때가 다가오면 또 절기 예물을 얼마를 드려야 할까? 올해는 가정 환경이 더 팍팍한데 쉽지 않은데 고민인데, 이러면서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가 지금 먹고 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이 헌신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2025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2026년도에도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 가정이 거룩한 땅이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일단은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소비, 탐욕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드리는데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며칠 전에 음식을 두었는지, 혹시 해진한 음식은 없는지, 1년이 넘은, 아니 저 구석에 있어서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음식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트를 가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죠. 근데 꼭 냉장고 안에 집어넣으면 그때는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로 꽉 차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청소 한번 하셔야죠. 냉장고 청소하면 어떠십니까? 그래서 꽁꽁 얼려두었던 떡 주일마다 꼭 가져오십시오. 오늘도 떡 나눠드리는데 분명히 집에 가면 냉장고 안에 분명히 넣어둘 텐데, 그럼 이거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 떡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다 내놓으면 예배 끝나면 녹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분명히 나눠 드실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욕심 창구가 사실 냉장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다 쌓아놨잖아요. 그러면서 못 먹고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 하나의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마트에서 그냥 한순간에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거지만 그 농작물 하나는 1년이 걸려서 그만큼까지 음식물이 되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정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어떤 과소비, 우리의 탐욕,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물질의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오랫동안 쌓아두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셔서 선교회에서 나누시고, 저 사람에게 이 물건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나누십시오. 그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유통기한 지나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절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역 어른들하고 나누겠다고 집에 있는 치약이나 참치나 그런 거 좀 쌓아두신 거 가져오시라 그랬더니 유통기한이 2, 3년 지난 것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절반은 버리고 절반은 썼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물질의 청지기로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내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잖아요. 늘 함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을 너무 편안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사람의 상처를 입는지 안 입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 쏟아낼 때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 감정만 중요해. 그래서 내 감정만 쏟아낼 때가 참 많았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짜증과 비판,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입술을 주셨을까요? 왜 귀는 2개를 주시고 왜 입은 하나를 주셨을까요?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는 잘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입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입술로 정말 축복의 말, 정말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것이 말과 감정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또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었어요. 24시간을 주면서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의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의 아침 첫 시작을 무엇과 함께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더없이 좋고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아침에 바쁘게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30분 먼저 일찍 한번 일어나 보는 거죠. 30분 먼저 일찍 출근해 보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하루에 수많은 말들을 듣고 수많은 말을 하게 되고 수많은 감정이 생기고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 속에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그냥 보면 내가 이 스마트폰을 얼마나 열어두었는지도 다 시간이 측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1층에 내려가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자고 하면 그것을 한번 열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전화 통화를 몇 분 했는지,
그리고 유튜브를 몇 분 봤는지 뭐 그것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조금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영성 훈련을 할 때 수도사들은 침묵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을 차단하고, 내가 말을 많이 뱉어내는 것을 차단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던 거죠.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재직들은,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우리 재직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그렇게 헌신하며 서약을 했는데요. 이런 서약을 했어요. 우리는 맡겨진 직분이 권리가 아니라 사명임을 알고, 명예가 아닌 섬김으로, 지위가 아닌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셨는데요. 이 서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예배자의 삶인 거죠. 우리는 자리만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으로 섬기며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사역 앞에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맡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을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내면요,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거죠. 그러니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우리는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고스럽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사역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사역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다투지 말고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역은 남들 볼 때 뭐 그럴듯하고 거창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면 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역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평을 최우선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2026년도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아마 가정적으로 직장 안에서 수많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2026년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그 부르신 곳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곳일 수 있어요. 그 부르신 곳이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 부르신 곳이 지금 내가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을 겪는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의 자리, 그 예배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